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1계명 45문과 46문입니다. 제 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47문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너무 기초적인 거고 1계명인데요. 여전히 1계명이거든요. 47문에서도. 근데 질문이 조금 달라지는데 46문에서는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47문에서는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요.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45문에 대해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 시간 되면 46문에서 이제 47문까지 건너뛸 건데요. 46문에서는 1계명이 무엇을 명하느냐.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뭘 명하는 말씀인가, 뭘 명하는 말씀인가 이걸 이제 살펴보고 47문에 가서는 그러면 1문에서 우리에게 금지하는 명령은 무엇인가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요.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이와 같이 주의 계명을 잘 준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또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생명의 말씀을 잘 먹어라. 배우지 않고 잘 입어라. 그럼 뭘까요?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배운 게 아니고 어떻게 배웠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 정도 하면 주보 찾아볼 충분한 시간이 되죠.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라고 같은 말씀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이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살고 윤리적으로도 살고 선한 삶도 살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게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게 하는 우리 신앙의 교양학의 서곡과 같은 것이지 그게 본 노래가 아니라고. 선하게 착하게 사는 거는 그거는 그냥 머릿말 차례에 불과한 것이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뜻인지 덮어두면은 모르게 되니까 드러내서 밝혀서 알려주는 것, 이 주님께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 46문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3장 21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지음받았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일이 있어도, 아니 뭐 굳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유는 불문이에요. 그렇구나. 그 정도면 찬양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참 마음 상심이 크겠네. 그렇다면 그런 거는 그냥 좀 슬퍼하고 있어도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고요. 이유는 불문하고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위기의 때뿐만이 아니고요, 평안할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갑니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을 간구하고 또 요청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기가 쉽지만, 성경은 뭐라고 시편 50편에서 얘기하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것이 곧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네, 기도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예계 진출해서 대종상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 확실한 얘기예요. 이거는 정확한 얘기죠. 그건 우리가 따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편 50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환난 때에 기도하면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환난 때에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미비하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빨리 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환난의 그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의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꿰쓰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술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그 동작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1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어느 때이든지 무슨 일을 닥쳤었든지. 그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서에서는 찬송하는 것, 그렇죠? 늘 찬송하고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환난 때는 또 뭐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셔야지만 내라 할 텐데,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드려서 만족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심벌일 뿐이거든요.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 앞에 내가 헌물을 한다, 내 몸으로 헌신을 한다, 내 시간을 드린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거는 그냥 심벌일 뿐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환난 때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 우리가 헛칭찬을 해드려요. 아, 잘생겼어요. 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서로 보면 여자분들 오랜만에 만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똑같아 옛날하고, 그렇죠? 그렇게 또 뭐 방부제를 먹었냐 하면서, 그리고 뭐 예뻐진 것, 훨씬 예뻐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렇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사실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이, 나도 그런 말 해줘, 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말을 해줘요. 그런데 그게 해당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해당될 때.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소문들을 듣고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켰다든지,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아주 모범적인 태도의 모습을 보여서 참 우리가 부러워할 만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분께 칭찬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뭐 우리들도 뭐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괜히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괜히 하는 게, 금방 한 것처럼 그런 거. 그런 걸 그렇지, 내가 뭐 그런 사람이지, 아이고 뭐 사람 잘 보네, 내가 그런 줄 진작 알았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좀 석고리 비행기 같은 거잖아요. 뜬금없는, 내용 없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뭐 잘하시네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비난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잘하고 계시네요, 참. 이거는 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도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십니다. 그게 진짜 잘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십니다.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하느님 뜻대로 하시는 게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때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전쟁에 안 끌려갔죠. 내가 그때 건강해달라고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진짜로 막 한 달 만에 다리를 튼튼하게 붙여주셨더라면 내가 이 전쟁에 끌려가서 또 죽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잘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칭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빛나시는 그분의 빛나심을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시험 받으실 때 이 첫 계명에 대한 시험을 첫 번째로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4장 봅시다. 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제 받으시는 시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시작. 이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첫 번째 시험.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시험으로 처음에 다가왔냐면,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이렇게.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마귀는 그걸 알고요, 첫 번째부터도 길을 꺾고, 이 첫 번째 문이 열리지 않으면 두 번째 문은 안 열릴 게 뻔하니까요, 첫 번째부터도 닫는 이런 시험을 한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누구한테 경배하라고요?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성경은 1계명에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제일 기본인 것, 제일 기초인 것, 마귀는 그런 것서부터 시험을 해옵니다. 그 근저가 흔들리게 만들거든요. 1, 2세기 때에도요,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고 또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도 하고 목숨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을 때 그들이 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교회든지 학교든지 어디에서든지 처음 시작하든지 예배하든지 뭐 아침 조례하든지 수업하든지 뭐 하게 했습니까? 신사참배.
동방요배라고 그 일본이 있는 그 신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네.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10년서부터 해갖고 한 30년 동안 우리가 강제 점령당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신사참배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쥐두새도 모르게 끌고 가서 뭐 이런 제목 저런 제목 달아가지고요 사흘 밤에 데리고 와갖고 그냥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손영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지조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함으로 그들은 목숨을 버린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고요. 또 우리가 지음받아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의 율법적인 지켜야 할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계시지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처음에 만드셨으면 그때 딱 얘기하신 게 그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죠. 그걸 하는 하나의 약조의 방법으로 뭘 하게 하셨냐면 생명의 과일을 두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두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뭐 하지 말랬어요? 먹지 말라 했죠. 먹지 말라 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를 고백하는 행동이었었어요. 그걸.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못했죠. 결국은 범죄하고 말았죠. 이걸 지키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창조의 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지만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불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선의가 담겨서 우리들에게 지키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본분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사실은. 왜 선악에 알게 되는 그 과일을, 그러면 그거 딱 생각하고, 그 동산에 무슨 나무도 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그럼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럼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한번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계속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놔둔 겁니까? 병 주고 약 주고? 근데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못하게 하고 생명나무는 먹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몰라요, 그거. 제가 뭐 대답할 것처럼 그렇게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성경이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몰라도. 그냥 우리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요, 몰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다 이해하고 했습니까? 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했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지, 밤에 빨리 자라고 했는지, 그거 나중에 커보니까 자기 머리를 치고 막 자기 무릎을 치고 후회하죠. 내가 그때 엄마 말 듣고 9시에만 잤으면 10cm는 더 컸을 텐데 막 이러면서 말이죠. 지금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냥 듣기 싫어서 그 토요명화 그거 보고 막 12시까지 늦게 있다가 자고 싶은데 엄마가 빨리 자라니까 그냥 그게 믿기만 했지만 뒤에 가서 보니까 그렇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아까 문제에도 그런 게 있대요. 다 이해하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이성으로 고개가 다 끄덕여져 갖고 믿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패스 할까요? 아니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는 겁니다. 모르는 대로. 왜 우리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 따먹고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금지 명령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용은 잘 몰라도 뭐 하면 됩니까? 안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뒤에 가서 가르쳐 주세요. 왜 안 따먹게 했는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몸에 좋다고 염소 다려 먹으면 안 됩니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염소 다려 먹으면 건강할 것 같다는 거예요.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엄마 말 듣고 염소 다려 먹어야 될까요?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염소 다려 먹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병 나으려고 병원에 왔으면요, 의사 선생님 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깝지만 그 염소 다려놓은 거는 옆집 아줌마 줘야 됩니다. 내가 먹으면 안 됩니다. 다 그렇죠. 낫고 나서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주지 말고 그러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옆집에 또리 엄마 주지 말고 갖고 있다가 얼려놨다가 다 낫고 그래. 낫고 그래. 렌즈에 데펴서 녹여서 드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의사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만한 학문의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공부 못했지만 저분은 그걸 공부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내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믿고 그 말을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 한 것도 내가 다 이해가 안 가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때문에요. 이것이 사람이 제일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건 뭐 물론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요, 자녀 기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엄마 말씀 잘 들어라는 거. 공부 열심히 하거나 훌륭한 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엄마 말을 첫 번째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아이가 지가 깨닫고 바른 성품과 바른 지식의 사람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먼저 난 자의, 또 나를 낳아주신 분의 그런 많은 경험, 또 지식을 가지고 나에게 최선을 가지고 가르치실 것을 믿고 그분이 얘기하는 걸 따르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요, 본분을 지키지 않아서요, 그 길이 잘못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1계명에서부터만 부딪히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그나마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만 한다면요, 나머지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당장 이해 안 되더라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두에 서서 이 계명을 지키고요, 또 우리 모든 백성을 이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요, 제목만이라도 좀 하고 갑시다. 갈 길이 좀 멀어서요. 이제 47문을 하겠습니다. 47문은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47문의 문제는 뭐냐면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거나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46문 있죠? 역에 되어지는 것, 46문에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고 뒤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런데 그 많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그거 그만다. 또 그에게 합당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라고 했잖아요, 46문에서. 근데 47문에서는 그걸 안 하는 것, 영화롭게 안 하는 것을 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도 금한다. 이게 47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6문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짓은. 이건 분명히 지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한 46문의 것만 잘 지키지 46문의 대답에 대한 것들을 안 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오늘 배운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환난 날에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환난 날에 뭐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게 47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라. 그분께 순종해라. 그런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한 겁니까? 사실은 1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계명을 범하는 거라고요. 가장 큰 틀에서 우리가 죄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7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못하겠네요. 이제 4월 첫 주 돼 갖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또 둘째 주에는 또 헌신 예배가 있죠. 이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